창세기 48장 1절 14절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4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48장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판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이 기록된 말씀들이 다 글로 이렇게 새겨지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에 큰 깊은 교훈과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주 첫날 저희가 참 힘들게 자리 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이 한도 저희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저희를 돌봐주시고 또 저희에게 위로부터 모든 지혜와 또 모든 이 영적인 선물들로 가득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향년 130세의 늙은 나이에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은 이집트에서 이제 17년을 살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7년 동안 먹이고 양육을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죽기 전 17년을 그 아들 요셉을 통해 먹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17년이 아마 가장 평안했던 130년이 험악했고 마지막 17년이 아마 가장 평안했던 일생에서 가장 평안했던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는 야곱이라 불리면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불리면서 평생을 살았고 그의 삶은 속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빼앗기고 숨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명의 부인의 아들이 12이지만 뭐 한국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다복하십니다. 뭐 복받았습니다 할지 몰라도 진짜 다복한 가정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뭐 인신매매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등 험악하기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 들으면 뭐 콩가루 집안 그런 콩가루 집안이었고 쌍놈에도 그런 쌍놈들이 없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그는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럼 형과 사이가 좋았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새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복을 얻어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걸었던 행적, 인생 행로와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보인다 그래요? 미래가 보인다 그러죠. 그 야곱의 과거 행적, 인생 행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를 능히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반전이라 그럽니다. 반전이라 그래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자마자 그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지금 불러서 축복을 하고 요셉을 축복했고 아들들을 불러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명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를 외치던 그가 이제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과 행동과 삶이 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우린 야곱처럼 이 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God bless you 그러죠. 누굴 복 주는 거, 축복하는 거 God bless you 합니다. 누구나 누구에게 일상에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인사말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야 할 대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채기하는 자를 축복할지니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응?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욕을 먹어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과 반대로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축복해야 될 대상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나를 욕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준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재채기하는 낯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자신을 저주하고 악하게 굴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갔는데 한 10년 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사님 10년 이상을 씹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뻘쭘하든지 God bless them 그러시는데 미국 가 있는 목사는 뭐 하려고 뒤에서 그래 씹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피해를 준 게 있어. 뭐 한 게 있어. 왜 씹었다는 거야. 제가 듣기가 다 민망했으면 그럼 목사님 뭐 그분하고 뭐 일이 있어요. 그러게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속에서 왈칵 일어나는데 이 인간들이 내가 한국 없다고 이제 마음껏 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언제 한번 가기 전에 손 봐줘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추선한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만나기 싫더라고요. 왜 씹는 거야 뒤에서. 근데 이제 아주 이래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왈칵할 일이 아니구나. 만나자마자 God bless you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God bless you. 축복하란 말이죠. 응?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복을 이뤄줌으로써 복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상속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둘을 불러다 복을 줬고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상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창세기 앞에 28장 4절, 물론 12장에도 있지만 일단 28장 4절을 봅니다. 정확한 표현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이제 여기 나오니까요. 창세기 28장 4절.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해 준 장면인데 창세기 28장 4절. 네. 이삭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야곱에게 이제 다시 상속을 해주는데 28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이랬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내 씨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이제 뭐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상속받았고 지금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땅에 관한 겁니다. 땅의 상속이 핵심입니다. 땅의 상속이 복의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겁니다. 에집트 땅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국인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순례자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에집트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며 영원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48장 1절.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구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이 일들 뒤에란 말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자기 몸을 자기 시체를 잊지 묻지 말라고 맹세하게 한 일들 뒤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오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에서 죽는다는 것과 죽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47장 30절에 나오죠.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야곱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들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곳은 이집트지만 묻히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묻히는 곳이 바로 부활의 장소입니다. 부활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고 미리 준비해둔 공동묘지에서 묻힙니다.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묻힌 그곳에서 일어나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겁니다. 누가 요셉에게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고 일러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노환이 찾아온 거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유언을 듣고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자 이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혼이 육체를 떠날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고 누워서 요셉을 맞지 않고 침상에 일어나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들 요셉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까지 의식불명이나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에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지도 않았습니다. 147세의 나이로 오늘 거의 2배 사는 거잖아요. 오점 사는 사람들의 147세의 나이면 죽음 직전이지만 누구의 부축 없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고 이건 뭐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한 그 본문이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죽을 때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게 받은 복을 증언했는데 자신이 받은 복을 다시 상속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전능자를 자신의 성호, 이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appearly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지 않으셨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이름으로 이 말은 전능자가 그 이름이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가 그 이름이에요. 맞죠? 뭐뭐 이름이란 말은 동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란 말은 주가 그 이름입니다. 전능자 이름으로 하면 전능자란 이름으로 이 말이죠. 야곱이 말한 전능자 하나님 누굽니까? 야곱이 말한 이 전능자 하나님은 실제로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지만 그 전능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신약 성경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전능자란 계시가 안 나오죠. 계시록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계시록에서만 이제 고린도후서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나는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요 했죠. 나는 예수님이죠.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했으니까 전능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전능자 하나님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유대교도들에게는 거의 바위를 부수는 쇠망치 같은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 이레란 말씀으로 인해서 난해 구절 또는 모순으로 자주 해자들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전능자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 창세기 22장 8절에 뭐 나오죠?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니까,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아니면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항상 전능자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나 약속이나 명령이나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만나실 때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란 이름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뭡니까?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이레 나오죠.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았지만 전능자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서, 야곱은 여러 번 나타나셨죠. 여러 번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도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기억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다 한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루스가 베델입니다. 루스가 베델인데, 루스는 본래 지명 이름이고 베델은 야곱의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인데, 이제 지금 본래 지명 이름이 이제 루스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곳에서 만났다고 해서 이제 베델이라 부른 거죠. 야곱은 죽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아들 요셉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야곱의 몸은 늙어 병들었지만 그의 혼은 맑았고 약속의 말씀을 평생토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내 것이다. 그냥 내 것이 아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야곱은 요셉에게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야곱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제 아들 둘밖에 없었지만 요셉 네 아들은 이 뒤에 태어날 자들만 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태어난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이거죠. 실제 장자는 다른 손자들은 하면 내가 말한 다른 손자들 하면 뭐 예를 들어 유다의 아들들이나 이런 아들들은 소용없단 말이죠. 요셉의 두 아들만 내 아들이라. 요셉은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실제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이 이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약간 장자권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다이렉트로 요셉 뛰어넘고 요셉이 두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기상 5장으로 보세요. 분명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게 맞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야곱이 하는 말이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장자권 그쪽으로 바로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주고 요셉이 다시 아들들 둘 불러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다이렉트로 요셉 네 아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이 복을 상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심상을 더럽게 해서므로 그의 장자권의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잘 보세요.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더라가 아니라 뭐죠?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랬다면 요셉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했는데 이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지금 다시 창세기 48장 5절 보면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요즘 사전 상속하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안 하고 손자한테 바로 다이렉트 상속해버리는 거죠. 뭐 그 꼴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루벤의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역대기상에서는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의 것이지만 곧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고 한 말은 그들에게 아들과 같은 유업의 상속과 복을 줄 것임을 말한 겁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을 장자로 삼고 상속으로 2배의 몫을 줘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둘을 아들로 삼았어. 그 손자 둘을 아들로 삼았어. 요셉에게 줘야 될 2몫을 아들에게 바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몫 주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 2장 17절, 에스겔 4장 47장 13절, 신명기 2장 17절, 에스겔서 47장 13절, 에스겔서는 이제 천년왕국 때 12지파 몫을 말하는데 직접 이제 보시죠. 자, 신명기 2장부터, 신명기 2장이라 그랬죠. 2장이 아닌가 보네. 21장, 신명기 21장 17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이네. 2장 17절이 아니라 21장 17절. 17절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했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요셉의 12아들이 있는데 가장 미움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들이? 요셉이 제일 많은 시기에 미움을 받았죠. 그 요셉을 맏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삼는다 이거죠. 뒤로 가서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요셉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따라 장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2몫을 받았다 이거죠. 에스겔 47장 1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2몫을 차지할지니라. 요셉은 2몫을 차지할지니라. 요셉은 2몫이다. 천년왕국 때 실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 율법에 정한 대로 요셉은 2몫을 차지합니다. 요셉은 2몫을 차지해요. 자, 다시 앞으로 6절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와서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요셉이 앞으로 자식을 더 낳으면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지금 이미 태어난 둘은 야곱의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이랬죠. 야곱은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의 아들들 낳으면 그들은 요셉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린다고 하는데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죽기도 전에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사전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다른 아들들이 있다면 아버지 요셉에게 받을 상속은 실질적으로 자기 형들이 이미 모두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후에 요셉의 아들들은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요셉 지파로 불린 게 아니라 형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불립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요.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각 지파에서 봉인된 12,000명씩을 보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 무슨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오죠. 에브라임 이제 배교에서 나가세요. 그래도 그 한 몫이 다시 이름이 요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어쨌든 두 몫입니다. 요셉은 두 몫입니다. 7절입니다. 48장 7절.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바단에서,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내 옆에서 죽었다. 그곳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라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에브라시 베들레헴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이자 사랑했던 라헬을 회상하면서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억이 나는 사람, 죽는 순간에 그 입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말하건대 죽음의 순간까지 기억되는 사람, 그건 누구죠?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라헬을 생각했고 그녀를 기억했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묻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녀를 묻었는데 내 곁에서 죽었고 내가 묻었다. 이 말은 야곱이 죽어서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묻은 바로 그곳, 그 땅에 자신도 묻히고 싶은 겁니다. 라헬이 묻힌 곳은 에브라스에서 멀지 않습니다. 에브라스다. 멀지 않다요. 야곱은 자신이 묻힐 곳과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멀지 않다 그럽니다. 죽어서 묻힌 데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곱은 아내 라헬이 죽을 때도 내 곁에서 죽었고 내 옆에 있었고 죽은 후에도 멀지 않는 곳, 그 내 옆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녀가 묻힌 베들레헴은 훗날 라헬과 같은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녀가 묻힌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는 곳이죠. 여자의 씨로 불리며 아브라함의 씨, 내 씨로 불리는 그분이 바로 라헬이 묻힌 바로 그 도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구절은 어떤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진수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이들이 누구인지 물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야곱은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복을 쟁취하고자 육신적인 방법을 강구했던 그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노년 때처럼 시력을 잃었습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름이 바뀐 후에도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바뀐 후에도 그 육신의 야곱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장에서는 2절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일관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얼굴을 보려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식들도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렇게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마지막 인사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무릎 사이에서 아들을 이제 데려오고 얼굴을 땅으로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했고 요셉의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복을 주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아이들에게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곧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림이 그려지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이제 안수식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집사 안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을 상속받는 역사적인 안수가 행해집니다. 요셉은 둘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므낫세를 장자니까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해서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였죠.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요셉은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장자로서의 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른손을 얹는 쪽이 장자권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자 계승을 원하고 장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첫째를 형제들의 머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셉도 여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14절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오는 것과 반대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내밀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눈이 뭘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해진 일임을 밝혀줍니다. 복의 상속은 출생의 순서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오른쪽으로 데려갔지만 야곱은 므낫세가 맏아들이기에 왼손을 내밀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눈이 멀었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행했습니다. 아들 요셉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얹었습니다. 늙은 야곱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속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는데 형이 동생을 섭기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자신의 세대, 에서와 자기 야곱, 자신의 세대에서뿐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택했는데 이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 야곱은 이미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분별력과 명철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영적인 눈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람이 주님의 징계와 단련을 거칠 때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좋은 본보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손에 잡히고 그분의 손에 연단을 거치면 죽기 전에는 철든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다. 그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 인생 욕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받아 위대한 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 본보기가 야곱입니다. 오늘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연단과 징계와 훈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참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한 인물을 봅니다. 우리도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손에서 복을 받았사오니 죄를 연단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격이 저희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바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육신이
십자에서 처리되고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